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그 목적을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자, 9절의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 이 말은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라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그러니까 아주 뚱뚱하게 만들어서 게으르게 만들고 귀를 막고 눈을 붙여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잇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죽을 사람은 죽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이 죽음을 아주 확증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이제는 끝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본다면 그리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말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주일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금요 예배 시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헌금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구제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배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성전들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구제하는 일도 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칼을 드시고 그냥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 이거 정말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로 하면요, 예배 나와라, 찬송해라,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 속에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각종 응답 받아라. 단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은 깨닫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이사야는 정말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 무슨 황당하고 곤란한 사역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사야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겠지만 여전히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받은 사명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행동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은 증거가 될 때에 택한 백성들은 살리고 택함 받지 않은 이들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이 복음이 엄중하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지만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고 또 우리들은 이것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의 영원한 미래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형벌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지 않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엄중한 일인 줄을 알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안타까움도 아실 것이고 또 뜻이 계실 때에 아주 정한 때에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사야처럼 세상을 심판하며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받은 사명처럼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며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우리는 함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담대히 그러나 간절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영광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에 감사하며 담대히 그러나 간절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멸망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던 것들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한 이들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선포와 똑같은 계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는 이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심판받는 자들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 복음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귀중하고 정말 두려운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데에 정말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주고 심판을 선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과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하고 엄중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가까이 붙여주신 것에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천국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참 사실 오늘날 환경을 보면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이 명예가, 예수님의 명예가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며 오늘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정말 아파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현숙 권사님 얼른 나아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시간, 기쁨의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